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았었죠. 그럴 때 생각이 든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죠.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의 수완이 다 차서 죽게 되면 다윗의 아들을 세워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고 그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이게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쭉 해서 나온 12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쩌면 다윗이 은혜를 받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이 그의 후대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가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축복하시죠. 왜 그럴까?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든지 다윗에게 그냥 축복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주시면 좋을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갔던 인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제목, 이스라엘에 있는 물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만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혔고 전쟁을 치렀던, 그러니까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좋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여전히 지금도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완전히 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 다윗이 살아온 시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윗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다윗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밧세바의 사건, 또 좀 더 뒤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윗의 인생 앞에는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을 치렀던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았던 다윗이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적대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은 정말 치욕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일 그런 앞으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중요한 단어를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제 그 뒤로 금, 은, 노, 철, 제목, 돌 막 이런 것들, 목수, 석수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을 준비해요. 다윗이 이러한 물품을 준비할 때가 언제냐면 환난 중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주변의 나라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지금 내적으로도 전쟁을 여전히 치러가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를 해요? 성전 건축 지을 제목과 재물과 또 사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야, 넌 아니야. 다음에 네 아들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냥 접어버리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뭔가 자기 안에 평안도 있고 형통도 있고 나라가 태평해지면 그때 이런 것들을 준비해도 될 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불편함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품었던 그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다윗은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오늘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시대를 살게 된 거죠.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내부의 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방에 둘린 여러 민족과 또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거죠.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태평을 누립니다. 4장 24절에 보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태평을 누렸다 하고 오늘 4절에도 보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이야기하죠. 이때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5절. 태평할 때 뭔가 술술 잘 풀리고 평안할 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고 잘 이루어지고 하면은 더 이상 비전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상실해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솔로몬은 현재 평화 안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의 말씀, 근데 이것은 자기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솔로몬 자신에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려 했던 거죠. 5절 말미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솔로몬은
이루려 했다라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 환경 혹은 어쩌면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상황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신 약속의 말씀 서원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평안할 때에 태평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이루려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솔로몬의 순종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요. 내가 안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의 큰 뜻은 다른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솔로몬, 그에게는 돕는 사람, 동력자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왕 히람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1절 말미에 보니까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에하브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에하브. 근데 이 단어는 그의 형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형제.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과 다윗은 의형제와 같이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의형제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품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런 솔로몬의 말을 듣고 되려 크게 기뻐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을 위해서 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또 자신의 종들이 그 제목을 음반하도록 8절, 9절, 10절 그렇게 모든 것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겠다라고까지 약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얻게 됩니다. 음식물을 궁정을 위해서 달라라고도 하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동역의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사람, 재물의 결과물이죠. 오늘 히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비전을 주시고 또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이 마음을 품고 그 품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게, 묵상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행동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얼른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함이 기도로 나올 때 실질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미 예배해 놓으신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품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6장부터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지 말라는 것에도 순종해야지 돼요.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옳은 일 아니에요? 아니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거 옳은 일이니까 제가 할게요. 끝까지 고집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솔로몬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곧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실행에 들어갔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여간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지체는 우리 형제, 믿음의 성도들이죠. 믿음의 지체는 형제와 같은 동역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다윗과 히람의 그 관계를 한번 보죠. 진짜 동역자가 돼야 돼요. 비전이 같을 때, 목표가 같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목표가 다르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목표가 다르면 이단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동역.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삶 현장에서 이루어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